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기름도 부어주었죠. 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왕으로 취임할 때 하는 예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는 왕으로서의 걸음을 걷기 위해 유다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거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방법과 시기도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럴 때 무엇라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통치를 어떻게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 알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갔고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한 연방제 국가입니다. 사울이 비록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는 그들 지파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다윗과 11지파의 왕 이스보셋.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 단지 유다 지파의 왕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님을 잘 알았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천천히 일하며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후대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처리해준 신실하고 의리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유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속하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북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돕는다면 이 남과 북에서 함께 전체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형국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너무 세상적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 일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때로는 이러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상 정보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알아야 하고 요즘 트렌드도 때로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 그저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연구, 고민과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공부하고 일어나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 있게 처신하며 치밀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정연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